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사실은 11월 셋째 주 이날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미국에서 아주 갖은 고생을 통해서 첫 수확을 얻었던 날을 기억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갖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냥 말로 잠깐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말했는지 잘 알았어요. 샬롬, 평안하세요 라고 하는 그 인사는 어제 자기 직전까지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지진이 나고 산이 무너지고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치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깨서 살았니? 아, 샬롬. 살았다고 하면 너한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게 샬롬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냐면, 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와 이 곡식들이 맺혀진 걸 보니까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미국으로 돌아온 청교도들이요, 유럽에서 갖고 온 작물들 심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죽을 날만 바라보겠구나 라고 하는데 저기 인디안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문은 들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사람을 공격한다. 그런데 인디안이 쫙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갈대숲으로 이렇게 쫙 자기들을 위장하고 갈대숲에다 총을 겨누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디안들이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디안들이 이렇게 숨었다 뭐 무슨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딱 선인장들이 숨어있다 나왔다 이러더니 그런데 인디안 추장이 선인장이 아니라 그냥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럽 사람들이 손 들고 가까이 오면 쏜다라고 겨누고 있는데, Just a moment please 이러는 거예요. 인디안 사람들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총을 겨누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옆에 추장이 있고 그 옆에 선인장이 있는데 선인장 뒤에 있던 어떤 인디안이 영어로 얘기한 거예요. Just a moment please.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I want to say to you. 그러면서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open your gate 그랬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총을 겨누다가 오히려 총을 빼고 문을 열어주려고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 그 옆에 있는 선인장 사람이 딱 나오더니 영어로 막 문을 열어달라고. 말이 통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말이 통하니까 이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안 사람들이 다 모이고 추장이 또막 걸어와요. 추장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에게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화해하려고 왔다. 나는 너하고 싸워서 너희의 부족을 피 흘리려고, 너희 걸 뺏으려 온 것이 아니라 화해해서 같이 나누길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막 통역했겠죠, 그 인디안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놀기 시작합니다. 사실 내가 굉장히 배고픈데 여기 와서 작물에서 성공한 것이 없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통역했던 사람, 그 인디안이 알고 보니까 유럽으로 노예가 되어가지고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누굴 만난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6개월 동안 6년 동안 유럽에 있으면서. 근데 유럽 사람들이 거기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추장한테 얘기했던 거야. 추장님, 저 사람들은 귀신이 아닙니다. 천둥을 쏘아야 되는 귀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총을 쏘니까. 천둥 쏘는 귀신이 아니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수라는 분을 알고 있는 천사입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도 저 사람에게 천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재배법을 알려주고 옥수수가 자라나고, 그래서 그 유명한 옥수수가 막 뻗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까지도.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해서 우리가 죽을 고비 그 순간까지 도달했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그 인디안 사람을 만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1년을 지나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추수감사절. 그래서 땡스기빙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땡스기빙, 하나님 감사를 드릴 게 무엇인가? 우리가 감사를 드릴 건 진짜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근데 생각을 안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저께 교회 비품을 사려고 이 행신동에 롯데마트 아시나요? 집사님? 행신동 롯데마트? 화정 롯데마트 말고. 거기에 보면 기독교 용품점이 있어요. 거기서 쓱 갔다가 나오는데 제 눈에 와 굉장히 익숙한 건물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랑프리 건물이라는 9층짜리 건물이에요. 왜 그게 내 눈에 익숙했냐면 그 건물 꼭대기 9층을 반을 우리가 다 사가지고 그 이사 갈 뻔했거든요. 그걸 딱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상가 건물을 4-5군데를 봤어요. 상가 건물을. 그리고 그때마다 그랑프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다 들어가서 손잡고 하나님 이 건물을 주세요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갈 때마다. 근데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거 어떻게 우리 교단에다가 신청서 내면 또 거부가 오고 또 다른 거 신청서 내면 거부가 오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장장 2년을 끌어왔습니다. 2년을 교회 옮기는 거. 그 중에 마지막이 바로 그 그랑프리였어요. 그랑프리. 그런데 어제 딱 보니까 안 가기 너무 그냥 건물에 완전히 그 지저분한 간판들이 그냥 엄청 많고 그 밑에 이상한 이단 교회도 있고요. 그 꼭대기에 그냥 금빛교회로 간판 하나 붙었으면 정말 얼마나 웃겼을까.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그마치 3년 만에 이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드디어 교회 건축하는 게 허락이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깨알 같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마다 3년 동안 진짜 나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분들이 진짜 맞아? 막 이러면서 내가 막 욕했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욕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그 깨알 같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가 땡스기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는 이런 환경은 나중에는 지난 금요일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는데 여기를 와가지고 안시강 목사님 여기 사진 좀 많이 찍어놓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다 감사거리입니다. 이게 다 감사거리입니다. 사진 많이 찍어놓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주일날마다 동영상 찍고 있다고 사진 찍고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워지는 이 성전은 그냥 건물만이 아니라 제가 믿고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성전이 이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깨알같은 사랑이 막 넘쳐나는 성전, 그런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지어다. 기도해 주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모여있는 큰빛교회. 예수님이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후련해지실 것 같아요. 남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기뻐하는 날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말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남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했게 해주셨어요 라고 믿는 그 순간 결과는 달라져요. 내가 막 뭔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이거의 반대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합한 종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비유를 더한다는 소리는 무엇이냐면, 오늘 10절 이상 1절부터 10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악질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질 삭개오. 악질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리 중에 세리라고 했어요. 남의 돈을 착취해서 세금의 4배 이상을 착취했던 그런 악질 세리에 대하여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 악질 세리가 예수님 만나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와, 저 악질 세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빼앗던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내가 사람들에게 혹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이제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대가 왔습니다. 어떤 기대? 야,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도, 그 로마의 집권자도 예수님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되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로 인식했냐면 정치적인 나라로 착각한 거예요. 로마의 이름이 마치 유대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착각입니다. 진짜 착각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지금도 착각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렇게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것만으로 착각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게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 몰라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이거에서 성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나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은 속으로 막 진짜 막 교만에 가까이 해서 막 하나님이 기뻐하실지어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진짜로.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성령은 뭐 기뻐할지어다 막 이러면서. 자기 만족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진지하게. 그리고 제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어떤 대답을 했을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21절에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많이 욕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를 욕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주 큰 대학교도 우리나라 기독교 이름으로 아주 큰 대학교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대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한동대학 같은 거. 기독교 대학으로 아주 큰 대학이 어딘가요? 연세대학교.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큰 교회 수장이라는 목사님들이 요즘 줄줄이 다 검찰에 끌려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돈과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걸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어요. 맞아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해를 하죠. 잘 살려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복이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복이 먼저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돈과 명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심지어 요즘 어떤 일이 있냐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6개월 단기반이 있고요. 심지어 4주 완성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4주 완성반, 단기 속성반 그래가지고 꼭 학원에서 운영되는 것처럼 운영되어서 목사 안수 주는 데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기까지 10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석사학위가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4주 만에 목사한테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 중요하거든요. 다 또 빼먹습니다.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벌어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은 여기 또 저기에도 있지 않다. 잘 들으십시오. 천국은 너희들 안에 있다. 우리는 그러면 아멘. 하나님, 천국은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글쎄요. 영어로 얘기하면 well, maybe 그럴까요? 아니 내가 한번 찾아보려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여기 있어요. 찾는다고 그랬던 사람. 천국을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보니까 거긴 천국 같은데 여긴 천국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이 없어요. 천국이 솔직히 내 마음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세상에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 거. 그냥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그리고 통하고 애매하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딱 질문하면 마귀가 여러분 MBC MBC의 로고를 보면 무슨 캠페인, 공익 캠페인 보면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럼 마귀가 잠깐만 이래요.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생각 좀 해봐요 이런다니까. 애매하게.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함께 같이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말씀으로 삽니다.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앞으로 왕이 될 주인이 10명을 불렀습니다. 10명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한 문화씩 줬습니다. 한 문화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리고 많게는 12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면 최소 3만 원부터 주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5만 원, 그리고 좀 숙련된 기술자가 받는 1일 임금이 12만 원 정도 된답니다. 평균. 이 문화는 12만 원 하루 임금을 100번 주는 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 혹은 500만 원, 많게는 1200만 원을 10명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인이 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1200만 원 정도 줬어요. 많게는. 그러면 주인이 잘못한 게 뭡니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9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19장 12절 13절 보세요. 자, 한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13절 다 같이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러분 12절 13절에서 보세요. 불공평 거래가 없습니다. 불공정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차별도 없습니다. 똑같이 다 1200만 원씩 줬어요. 많게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4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나. 14절에 접속사가 나옵니다. 무슨 접속사? 남기고 한번 맞춰보세요. 접속사. 그런데 나와요. 그런데는 사전에 찾아보면 앞과 뒤가 반대될 때 나오는 접속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과 뒤가 반대되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앞에는 정정당당한데 뒤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주인이 똑같이 평등하게 다 해줬는데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평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의 사자, 메신저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당신을 미워하니까 왕 되는 것을 거부할게요. 왕이 뭐 잘못했어야지 거부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잘못하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대상이 어렵다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잘못한 거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목숨을 버려 순교한 순교자들이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목사와 사도들과 수많은 우리 집사님 같은 재직들,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 나가서 잘못한 거 솔직히 얘기하면 없어요. 없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왜 싫어할까요? 야, 예수님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아? 거기도 구원이 있어. 난 예수쟁이들이 싫어라고 그냥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막 퍼부었는데 지금은 다르네요.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게 많아. 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우리에게 물과 피를 흘리신 것까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도대체 왜 싫어했을까요? 그때 그 사람들이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 그런데 그들이 미워했다. 이게 누구 짓일까요? 마귀입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정정당당하고 바른 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묻습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지냈니?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인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너희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한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주인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누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떻게? 그래, 주인이 한 문화를 줬으니까 나는 장사해야지. 그래서 장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문화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를 보고 주인이 뭐라고 했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맡길게.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유한 자는 복을 받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온유한 자는 누군가? 착하고 충성된 종은 온유한 자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게 온유한 자. 착하다가 영어로 뭐냐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굿. 충성되다는 영어로 뭐냐면 faithful. 신앙이 아주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 신념과 신앙이 넘쳐 흐르는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온유함이 쫙 있어요. 온유함을 미크라고 말하는데 이 미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양처럼 온순하다, 인내하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양은요 잡을 때도 소리 안 냅니다. 이런 소리도 안 내면 죽어요. 양은요 양처럼 온유.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뭘로 사냐면 주인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로 견디고 그걸로 온순하게 지켜나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을 받나니 저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 나라가. 그런데 미크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땅 기업 받으려고 그들이 그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사 남매를 어떻게 키우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때부터 인지할 수가 있으니까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한 장씩 읽었어요. 매일 진짜 저도 저희 형님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래요. 우리 어머니에게 사모님 그렇게 어렵게 사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3대로 걸쳐온 가게의 어려움이 끊어지고 자녀들로 인하여 번성함이 있을 것이더라. 우리 어머니가 그것도 지금까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후손들까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기억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아들아,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어라.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었어요. 한 장씩, 한 절이 아니라. 그러면서 지금도 나의 자라가는 책 피로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했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온유한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온유함으로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종들 중에 2명 빼고 나머지 8명은 거절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내가 왕이여, 내가 당신이 갖고 한 문화를 고스란히 이렇게 쌓아가지고 당신에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그리고 주지 않은 데서도 착취하는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요. 여러분, 한 문화를 갖고 10문화, 한 문화를 갖고 5문화 받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말이 많습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불평이 많습니다. 여러분, 악한 종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악한 종들의 특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악한 종들의 특징은 게으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늦게 일어나잖아요. 좀 일찍 일어나면 그 불평해요. 나는 내가 졸려 죽겠는데. 남기는 안 그러니? 게으른 사람들이 그래요. 불평이 많습니다. 2번째, 불평하는 사람들이 누가 또 불평하냐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네 그러고 해요. 근데 불순종 싫어요. 내가 이래서 싫어요. 저래서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불평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게으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보세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게으름의 전형을 보여주죠. 일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리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약한 종아, 내가 22절 내 말로 너를 심판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너는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24절 곁에 섰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왜 시켰을까? 그럼 주인이 뺏을 수 있는데. 그럼 곁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불평 불만이 많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불평해요. 아니 저 사람 10문화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이 하나 더 줘야 됩니까? 주라고 그러면 그냥 주면 되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불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26절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지 않느냐.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있는 자는 누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없는 자는 누굽니까? 불평하고 게으르고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2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 내 앞에 죽이리라 해요. 불순종하고요 게으른 것은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합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죽인다고. 여기서 그런데 죽이리라는 영어 성경책이 여러 가지 번역서를 보면 kill이라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slay라고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slay가 무슨 뜻이냐면 사냥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죽인다고 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건 또 은혜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면 뭐라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죽이실까요? 안 죽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여러분 불평 많고 게으렀던 그들을 충성된 종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렵게 하지 않으십니다. 쉽게 하십니다. 아주 쉬워요. 남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Yes, I do. 네, 그렇게 할게. 엄마가 남규야, 이 김성희 집사님 소리도 안 들리잖아. 남규야, 기도하고 성경 읽어라. 그러면 예스 그러면 돼. 불순종하고 게으르면 안 하게 됩니다. 그 쉬운 것도 안 해요. 얘들아 예배드리자. 예배드리러 가면 돼요. 어렵습니까? 여기 하나님 무슨 조건? 여기 하나님께서 수능을 보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뭐 면접을 보나요? 교회 오기 전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면 해가 쫙 비치잖아요.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원 이호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 이거를 만드신 분이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거를 가사를 만드신 분입니다. 교육가이고요. 이분이요 목사님이며 신학자인 분인데, 교회가 당시 일제시대 때 교회가 자꾸 일제와 연합하여서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니까 교회를 때려치고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농사지러 가신 분이에요. 1911년 그때에 유학 갔다 오고 일본 유학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온 유학파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재능이 많은 분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생활하는 걸 보고 그걸 다 관두고 농촌으로 들어가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들을 목회자로 키워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며 이분이 만든 노래가 뭐냐면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거 쓴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 그래서 그분이 농촌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대전신학교라는 곳을 부름받아서 우리 목자가 있는 아름다운 그런 농원 같은 것을 만들어요 라고 해서 시작된 학교가 저 대전에 있는 모본대학교예요. 거기서 이분이 평생을 사역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분의 일대기를 읽고 생각했습니다. 이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 충성이란 단어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첫 번째는 faithful, 신앙이 가득하다, 신념이 가득하다. 두 번째는 trustworthy라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신뢰한다는 뜻이 이게 충성.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어다. 아멘. 그렇게 살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뭐 무슨 11조 수천만 원 했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네 마음에 있습니까? 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이 나라에 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내 무슨 부를 창출하시는 병을 고쳐야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마음을 믿고 착하고 충성된 종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주님, 이 감사를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임하였다는 것을 깨닫는 오 하나님,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